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힘내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죽고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초대교인들의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다시피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이죠. 임봉하지 말라는 뜻은 말씀을 펴 놓으라는 뜻입니다. 임상 실험 결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통계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을 항상 머리맡에 펴놓고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속히 오겠다, 이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처럼 오늘날 내가 맞이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5명의 어리석은 신부는 이 신랑이 오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같이 동참했고 또 그 행복한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땅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나의 생명을 내일 새벽에 거둬가실지 아니면 한 달 뒤에 거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는 수험생은 이 수험
이 날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 지혜롭게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당장 내일, 당장 한 달 뒤라 할지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응답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잘 된 그런 성도들은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라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성도들은 늘 뭘 먹을까, 어떻게 사노,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목사님을 우리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오늘 하루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른 날과 동일하게 저는 설교를 잘 준비를 하고 또 신방할 게 있으면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일찍 30분 전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준비됨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향락, 이것을 맛보면서 그저 좋아가지고 거기에 심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날의 징조와 그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살면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참 선지자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즉 이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일은 오늘도 이 핵미사일 시험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동물, 식물들,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어리에 자리를 펴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심지어 그뿐입니까? 지금 저기 남극에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그 파괴된 오존층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태양 자외선이 이 지구상에 다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50년 후면 산성비 때문에 동식물들이 아주 살 수 없는, 마실 물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지금 뭐 30도, 35도, 40도 가지만 지금 50년 뒤에는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참 좋은 계절이었다, 그때가 지금이 아마 그때 그리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점점 문 앞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계속적으로 문을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평소에 잘 준비해서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곧바로 불안해하지 않고 영접할 수 있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라고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시골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그 시대에는 막 부흥이 됐죠. 교회만 지어놓으면 부흥되고, 교회가 막 부흥되었어요, 시골교회가. 그래서 그 시골교회에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골교회 다 아시잖아요. 다 농민들인데 건축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교회 가운데 백사겸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 헌금을 낼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는 것이, 나는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음성인지 들리더랍니다. 벽집사야, 네가 없는 것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면 되지 않겠나. 아이, 그 음성이 끝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기도 성전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려서 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기도를 하면 똑같은 음성이 들리고 기도를 하면 똑같은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침내 백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전 재산 논 세마지기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바쳐버립니다. 그 순간 교우들이 이 백집사만 보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백집사, 재분수를 알아야지. 아니, 재분수도 모르면서 무슨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무슨 건축원금을 드려? 동네 사람들도 백집사님을 보는 순간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백집사, 아이고 이제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며. 아이고 이제 저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 해야 당신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네.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백집사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이 백집사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집사님, 그거 논 세마지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버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백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단호하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제 식솔들 굶어 죽이게 하겠습니까? 멋진 고백. 아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탄을 받아가지고 그 백집사님을 교회 사찰로 일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 신성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학교는 이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 중학교였습니다. 중등학교였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교장으로 맡긴 선교사님이 이 백집사님의 아들을 끔찍하게 친아들처럼 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중국에 유학을 보내줘요. 중국에 유학 마치고 세상에 미국 프로테스탄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마쳐요. 그 공부를 마치고 영국 예일대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학교 교장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끝난 다음에 문화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그는 90세 고령에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이 나라의 교육의 선구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백낙준 우리 박사님의 일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더 크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내일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다 기억해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대대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신앙이 점점 오늘날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희망의 시대가 아니에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런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피를 벌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국할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다못해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전에 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할 만큼 하셨다는 뜻이에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사정할 만큼은 사정했고, 애원할 만큼은 애원했고, 눈물 흘리기까지 부탁도 했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할 수 없지 뭐.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용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예요. 나를 향하여,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여전히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주님을 모방하고 따라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살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좋게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처음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덕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자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귀한 손님이 오면 안 하던 청소도 말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가지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럴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주의 종이 신방한다고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냥 신방 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준비한 것을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목회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목회자가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이고 택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언제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나,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종의 신분함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더욱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절 그런 시절과는 달리 과학 문명, 의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죄송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1인 GMP도 너무나도 발달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회복지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심지어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재림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도 없어요. 교회에 나간다고 뭐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 사모함, 간절함,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의학,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1인당 GNP가 올라가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공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 재림 신앙을 소홀히 하면서 그저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삶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그런 다사처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차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따라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더 전도를 하고, 아멘,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아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초대교회들의 성도들로 다시 돌아갔어.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거룩한 신부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그런 난국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 이제라도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신부처럼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하며 주님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